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온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은 2020년 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만 스승은 있되 아비는 없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날, 이 교사주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8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키시고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당에 주의 말씀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경건함으로 살지 못하고 몸과 마음으로 범죄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실천하는 숭실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구원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역활동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숭실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유수와 청년들의 찬양을 이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주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숭실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되며 우리의 삶의 중심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사 각자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비천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앞에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그 공생애의 첫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건은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13세기 한 화가가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그린 이 그림 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그 시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각하고 또 흔히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본문을 면밀히 읽어볼 때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구나, 이 마귀 새끼 예수님도 시험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그 바로 앞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주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가운데 시험을 허락한다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앞구절도 제가 써놨는데요. 3장 17절 그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오늘 성경은 그때입니다. 아니 아들로 인침받았는데 영광스럽게 딱 입성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제일 첫 장면은 그때에 성령께서는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십니다. 우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멋지게 감당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인생의 삶,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샘플로서 인생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요 심지어는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시험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탄에게 하는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기 1장과 2장은 마치 그 하늘의 어전회의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사탄,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보면 그대로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야 이는 말이야 내 사람이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충동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욥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계속해서 잡아끕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는 무려 42장이라는 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갖고 성경에서 이토록 긴 스토리를 가진 건 욥기입니다. 욥기는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대목, 바로 욥의 그 인생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충동질하지만 그는 끝까지 제가 빨강시로 표현한 것처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마침내 그는 42장에 가서 의인의 승리,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그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그 광야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 하신 분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처음 1, 2년, 3, 4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정말 물 붓듯이 축복을 해줬는데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요즘 들었어. 아니, 왜 이렇게 시험도 많고,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물론 사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오늘 이 서신서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였고, 가장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먼저 간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끝까지 나이가 많도록 노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제 다른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흩어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말씀을 써야 될까? 그는 가장 막내로서 가장 오랜 세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한평생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도 요한은 다른 많은 것들을 쓰고 싶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자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노년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흩어진 믿음의 권속들, 교회의 자녀들, 후배들, 그 동료들 가운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지요. 오늘 보면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또 여전히 죄의 시험 앞에 있는 백성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지만 성경은 먼저 위로합니다.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다. 쓰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욥을 넘어뜨려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려 합니다.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 끌어당기고 내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온 세상을 향한 보배로운 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본문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사주일, 특별히 교회가 교우들에게 가르쳐갈 여러 가지 많은 본문 가운데 어떠한 본문을 선택하고 어떠한 본문을 설교해야 될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았던 사도 요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인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3절, 형제님들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모님들이 먼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형제님들이여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않았는가?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한다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는 아마 성도님들 많은 분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일서는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은 그 사랑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것이 아주 심플하게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 더 나아가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미 온전하다는 표현을 볼 때 사랑이 처음부터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고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마침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장 성경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보라. 십자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뒤에 세상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린 그분을 알고 한평생 그분을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린 철저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 화목제물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성화를 여러분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요 성화에 보시면 1565년 여러 가지 많은 성화보다 요 성화는 많은 군중들이 있는 장면을 클로즈업 시킨 그 장면입니다. 큰 화면 12m 되는 이런 그 큰 성화인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모독을 받았겠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처참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욕을 당하면서 능욕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화목제물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는 가운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목회를 하는 그 한 친구의 그 충격적인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절친 사이여서 이 친구가 속 얘기를 좀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 친구가 저녁 시간 아버지의 그 사업장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게 돼서 문득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좀 평소랑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는 것들을 좀 느꼈던 그 친구는 좀 이상한 나머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사업장에 들어간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확 열어버렸대요. 근데 정말 평생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그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알몸을 이불로 이렇게 감추고 있고 벌벌벌 떠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장면을 그 친구가 본 것입니다. 그 친구는 너무 열받아서 아무것도 그냥 생각나지 않는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화도 나지 않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했던 장면은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돌려치러하여 군중들 앞에 세웠던 그 여인, 주님은 마지막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가운데 그 친구는 물론 그대로는 끝날 수 있지는 않아서 다시 그 방문을 조금 열어놓지만 나오면서 아버지의 사업장의 테이블 하나를 확 뒤집어 엎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장면 경찰과 그리고 친지들과 가족들, 지역사회에 다 고발해버릴 거라고, 폭로해버릴 거라고. 그런 문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소리 질렀던 그 이들을 너무나 혈압이 올라가고 그 친구는 3개월 동안 그 사건 이후에 이명이 계속 귀에서 들리고 고통받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참 힘든 건 그도 신학도의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와 미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머니가 한평생 나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도 아실 텐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의 사건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70이 다 되는 네 아버지 내가 버리면 불쌍해서 어떡하냐. 처음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그냥 이혼하란 말이에요. 70이 다 된 노인이라니요. 어머니 이럴 순 없잖아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그 고백, 70이 다 된 네 아버지 내가 버리면 누구랑 사냐. 끝까지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여운으로 남았고 그 친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저에게 고백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저에게 또 한 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머니가 늘 한평생 눈물로 기도하시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갔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은 어머니가 그때 한평생 목회해야 될 앞날 내 인생을 위해서 어머니가 참아주셨구나. 그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고. 한평생 내가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오늘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목회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친구의 고백이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떤 성경에도 광야 교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그 교회를 광야와 매칭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광야 교회와 같다고 그런 설교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광야 교회라고 그가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거기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 교회를 삽니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도 시험받는 자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 또한도 이 시대에 광야 교회로 부름을 받아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사탄의 충동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흉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운 걸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둠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흩어진 가운데 사탄의 이 괴계, 사탄의 이 역사 마침내 이긴 거 잘했다. 흉악한 이 악한 이들을 잘 이겼다고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시험, 그 시험을 우리를 흔들면서 시험케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때론 욥처럼 그 아내를 통해서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충동질하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수많은 시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험할 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집요하게 시험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할 우리의 주적은 바로 악한 영들, 사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전사님의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혈구를 말미암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게 하신 거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 본문 바로 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되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성령 충만했다가 아니 방금 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한순간 성령 충만했다가 한순간 마귀에게 올무에 붙들려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이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 맨날 사탄이 들락날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은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시면서 물리셨던 주님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본문에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같이 힘겨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은 은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 시험을 이겨나갔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물러치십니다. 그럼 다 알지 않습니까?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는 그 본문에 14절에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 청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흉악한 시험이 날마다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내케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에 이긴 자들을 향해서 찬란한 내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할 거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침받아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살 거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시험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생의 시작 사탄의 시험에다가 예수님께서 멋지게 3번 물리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충동질하는 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그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지금 사탄은 누구를 통해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멋지게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음주에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떠할 때 이루어집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이 시험은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시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겠습니까? 예수님도 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욕하면서 별의별 말로 계속 흔들어 끌 때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한 2개월의 시간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자들에게는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도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모이는 예배로 계속해서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은 교회라면 아마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시니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모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예배를 꼭 지키려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숭실교회가 왜 이 환난 앞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지켰는지, 모이는 예배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들 가운데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법을 아버지, 어머니께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 그래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욕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이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다 지난 다음에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를 지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린 교회를 폄하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수준이 낮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기침이 그치지 않아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니어가 너무 많고 또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들 코로나 사태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처럼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숭실교회가 지금까지 모인 예배를 지켰던 이유,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어떤 본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지켜왔는지 그들 가운데 귀한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오늘 제가 교회 앞에 사과했듯이 교회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말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되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그들 가운데 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숭실교회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주일 한평생 주 앞에 고백되는 우리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용서에 실실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존존 앞에 쓸 수 없는 죄인들이 주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여전히 짓는데도 또 한 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숭실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일들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또 지난주를 예배한 이후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예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한량은 무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이 가증스러운 예물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예물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좋은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뜨거운 사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숭식교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교회이며 내가 기뻐하는 교회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시간 초대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칭찬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이 시대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기로 결단하고 이 전을 떠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밟는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